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역대하 7장.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김영수 목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나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그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부터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대단한 격려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는 모두 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들은 믿어보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어보려고 노력도 좀 하는데 그런데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시편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요, 먼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입니다. 그러려면요, 또 무엇보다도 먼저 죄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죄랑 어떤 것인가 그 말이죠. 죄의 실체 4가지가 있어요. 죄의 실체 첫째,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또 죄 중에 잉태된 존재라. 그렇게 시편 51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태어날 때부터 아예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이죠. 그 죄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온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설교를 하는 저도 죄인이고요. 또 이 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모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는 존재는요, 바로 아담을 유혹하여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한 바로 그 마귀죠. 마귀의 유혹은요, 아름답고 또 향기롭고 또 탐스럽고 또 감미로워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의 길로 인도할 때 바로 유혹한 것도요, 이런 바로 탐스럽고 그런 선악과였습니다. 유혹에 굴복한 결말은 바로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진노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신데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 바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화가 나셨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죄의 실체. 세 번째.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한 걸로 갚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악한 것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공의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네, 로마서 말씀이세요. 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살면서도 끊임없이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 징계의 결과로 환난과 곤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네. 마지막 죄의 실체 네 번째입니다. 네. 죄에서 벗어나려면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나 스스로는 바로 절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고통, 고난이 닥치면은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뭐 다른 방법이 없나, 뭐 이렇게 찾아요. 예를 들어, 나의 인생 경험, 내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온 그 전통, 또 세상 살며 얻은 학문, 뭐 지식,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 이렇게 노력하죠. 근데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요, 혹시 조금치 약간의 참고는 될지언정 전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해결은커녕요, 자칫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새로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오는 결과가 되기 십상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까?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내 인생길을 고난과 고통으로 이끄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길은 전혀 없단 말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우리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신 것이죠. 네.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고통을 당해주시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걸 믿는 사람 모두에게 바로 그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이게 복음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에서는요, 5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공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네, 공의 하나님. 선을 선한 대로 갚고 악을 악한 대로 갚으시는 바로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것은요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그 복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 복음은요, 바로 회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시작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요, 항상 먼저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그 선포 누가 하셨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은 바로 회개였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는 회개하라로 시작된다. 이제 그 말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나이 30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 역시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부터 바로 이때라는 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잡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요 40일간 세상에 계시는 동안 복음 전파를 사람들에게 해주셨는데 그때 시작한 말씀이 바로 회개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요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죠.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두 번의 설교를 했죠. 성경에 두 번 설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번 설교의 시작과 주제는 전부 다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인 거. 은혜의 시작은 바로 회개인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뭔가요? 회개요? 마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네. 회개, 잘못했다고 용서 이렇게 비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제가 먼저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일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회개라는 게 실수 어떤 것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개란 무엇인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요. 회개는 먼저 악한 길을 걷던 내가 선한 길로 내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은 나의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네. 둘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낮추고 그런단 말이에요. 회개는요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요 핑계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내 탓이거든요. 내 죄 탓이거든요. 내 죄 탓, 내 탓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내 탓이 아니라 자꾸 남 탓을 징계 탓습니다. 남 탓 아무리 찾아봐야 아무 효력도 없는데 그렇게 핑계를 찾아요. 가정 환경 탓, 부모 원망, 형님, 누나 원망, 이러죠. 또 내 학벌 탓, 또 내 인생의 한 과정에서, 나에게 큰 손색이 익힌 그 사기꾼 탓. 어떤 사람은 시집잘 못 가서 남편 탓, 어떤 사람들은 장가 못 가서 아내 탓. 이렇게 자꾸 탓만 합니다. 아닙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내 죄 탓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춘다 이 말은요. 겸손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은 남 탓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래요. 세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게 기도죠. 네. 동시에 나의 의라든가 내 경험, 내 전통, 내 지식을요 아주 포기하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내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요. 예수님이요, 잡혀 돌아가시는 날, 바로 그날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으로 다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 즉 이런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죠? 스스로 낮추고 남탓 안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바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 삶을 고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걸 고치겠다고 말이죠. 회개가 우리의 병든 삶, 이 세상에 아픈 세상을 고치는 바로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고 계세요. 때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매 때문에 안 아픈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또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같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매를 치고 계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취해서 그저 죄 붙잡고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죄를 치고 계신 거다 그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이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그가요,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세요. 그가 나를 치유하며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아픔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지만 고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해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걸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 회개의 시간이 오늘 바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큰 은혜 속에서 이 시대의 고통과 위기를 축복으로 바뀌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 기뻐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그 사랑을 그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그 사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